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건만 우리의 미련하고 우둔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세워놓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위기를 해결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남은 인생길을 생각하면 저절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살던 이 시대는 마치 창조 이전의 시기처럼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남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수르 바로 남쪽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바로 그 밑으로 남왕국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밑으로는 광야가 있었고 그 광야를 지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이 아수르는 이 남진 정책을 통하여 애굽에까지 이르려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이 상황을 큰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은 당시 신흥 세력인 이 아수르와 친해지기 위하여 문화적 교류를 주장하였습니다. 서로 민간인의 왕래를, 서로 문화적 교류를 주장함으로 전쟁의 위협에서 나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사회 지도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치 지도자들은 기존의 강국인 애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적어도 애굽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과 가까워지려고 하였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화생활과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제생활에 힘을 쏟았죠. 그것이 백성인 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다툼과 종교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국론이 낭비되는 것을,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물들여진 외국의 그 우상 숭배 사상들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였던 미가의 생각도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개인 고백처럼 보이는 이 미가서 7장 7절 이 한 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미가서 앞부분에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그 끝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그동안 함께 친하게 지냈던 다른 나라를 또 의지하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경제가 움츠러들지 않도록 열심히 생활하는 데 전무하고 또 종교 간의 타협, 종교 간의 불화가 없도록 행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왕국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과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다른 예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 그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가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할 것이고 또한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된 날을 우리가 맞이하자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가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주시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 봉독할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위기가 다가올 때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공동체의 문제이든 국가의 문제이든 그 위기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세,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우주에 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나는 그분을 우러러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나는 그분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이 땅에 거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죽음 앞에 쓰러져야 되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 나는 그분을 우러러 보며 그분을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가 생각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죠.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미가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한 눈길, 간절한 시선을 의미합니다.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날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날 구원하기는커녕 나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그 무엇도 나를 결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미가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구원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구원의 필요성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날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 헤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아멘. 미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거지 바디메오처럼 자신만 위해 살다가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그 소리에 가까이 귀를 내시고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을 내어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간구하는 이 미가 선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오직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세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 눈길로 오직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노아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며 그 산 한가운데에 방주를 지었죠.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고 사업을 하고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즐기고 있을 때에 그러한 삶의 눈길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의 눈길을 고정하였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 노동의 삶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첫날의 그 첫 헌신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그는 그 헌신의 길을 끝까지 지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온 우주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지구에 임하였던 홍수 심판의 위기를 극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회를 이 골짜기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끔찍이 우러러 받들어 섬기는 태도,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눈길을 고정시키는 마음, 인생길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 부학교회를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위기의 극복을 하나님을 우러르며 구원의 하나님께 눈길을 고정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우러르는 사람입니까? 누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시키는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예배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위기 극복의 방법은 오직 참된 예배자만이 인생의 문제를, 참된 예배자만이 가정의 문제를, 참된 예배자만이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나보다 더 강한 그 우방을 의지하고 또 물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르는 자며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데 바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 선지자는 내 마음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나보다 먼저 예배자됨을 회복함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주일을 존귀한 날로 받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육체의 오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까? 주일을, 예배를 즐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존귀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나 예배를 존귀 여기지 않는 예배자가 사사로운 말을 하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육체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날을 즐거움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는 종교인일 뿐이며 가인의 예배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는 결코 나의 인생에 닥칠 위기를 끝낼 수도 없고 그 위기를 견뎌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배를 즐겁게 여기며 주의를 존귀 여기는 예배자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된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우러러 받드는 것인데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인데 이 육의 사람 죄인들은 결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나의 간구를 응답받는 현장인데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을 즐거운 날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배마다 존귀한 예배로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배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이 더 이상 즐거운 날도 아니고 예배가 더 이상 존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공고하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주일을 즐거운 날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존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날과 매주에 있는 안식일에는 매월 첫째 날, 매달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 그리고 매주일에 있는 주일은 모든 혈육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혈육은 바로 나의 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혈육,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 그 모든 혈육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혼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 예배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예배를 즐겁게 여기고 주일을 존귀 여기며 저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사십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십시다.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의 그 기쁨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예배자로 살아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었을 때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사야 58장 14절에 선포하셨는데,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나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야곱의 기업과 같이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시는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십시다. 내가 예배를 즐겁게 드리겠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존귀한 날로 여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